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화살표 방향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와 모압 족속과의 전투를 이기고 가나안 지역 본토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점령해야 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요충지였습니다. 기원전 9,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지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이 여리고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의 어떠한 전철을 밟아갈 것인지 알려주는 첫 단추였습니다. 전투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사실 너무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살펴보면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이 절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투의 결과를 요즘 표현으로 하면 스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십니다. 자, 너는 시험을 칠 건데 결과는 100점이야. 왜냐하면 내가 문제와 답을 다 알려줄 거거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은 한 번씩 돕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백성들의 앞쪽에는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한 바퀴씩을 돌고 나면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돌격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는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리고는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수천 년 사람이 살 정도로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그곳이 좋은 곳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예시를 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강변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당신이 그 아파트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대번 제가 살아야죠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파트를 폐쇄하고 누구도 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왜 저 좋은 아파트를 자기가 안 살고 폐쇄하고 아무도 못 살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그것을 다 무너뜨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말씀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이 2장에는 여리고성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여호수아 2장에 이름이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라합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해 성경은 담담하게 그가 성매매 종사자 기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생 혹은 음녀로 번역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의적 창기를 일컫는 커데샤입니다.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에서 발전한 초기의 종교는 대부분 지형 지물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땅의 신, 바다의 신, 하늘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간의 다산 의식을 통해서 제사 중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성전에는 남성 창기와 여성 창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속적인 매춘행위는 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라합을 지칭하고 있는 말인 조나라는 말은 세속적인 성매매 종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그 성읍국가 여리고에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존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욕망의 충족을 위한 도구같이 취급받고 있었던 것이 조나 라합이었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의 여리고성 상상도를 함께 보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고대 여리고성의 상상도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성에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쪽에 있는 벽, 내벽 안에는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벽 바깥, 외벽 안에는 내벽 안에 들어가 살 수 없는 사람들, 여리고의 2등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합의 집은 가장 바깥쪽 성벽에 붙어 있었다, 혹은 성벽에 살고 있었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라합은 여리고의 사람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에는 달 신을 섬기는 곳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달의 신,
이 신은 풍요와 안전을 제공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와 안전은 내성에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 발전한 도시에는 뚜렷한 계급이 존재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더 나은 존중받을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었고, 누군가는 차별받으며 박탈감을 느끼며 살고 있었던 것, 그것이 여리고성의 현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내성과 외성의 차별이 있었고 계급과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등 시민, 아니 3등 시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노예 민족으로 이집트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매맞고 죽어나간 사람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의 현실을 보고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런 차별과 폭력이 가득한 도시는 남겨둘 수 없다. 이 여리고는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 내성과 외성 남김없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내성과 외성을 남겨놓고 여기에 살아간다면 누군가는 여전히 내성에 살고 싶을 것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외성 안에 살면서 차별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리고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너져야 하는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을 함께 무너뜨릴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합으로 대표되는 여리고에 차별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내가 안다라고 선언합니다. 라합이 이 말하기 전에 이리도 당당하게 무언가를 안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노예들이 거대한 제국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노예살이를 운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유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스라엘처럼 나도 저 내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안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리고의 내성과 외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 일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바닥에서 사는 이들의 예민한 지각력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은 이것을 일러 가난한 자들의 인식론적인 특권이라 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마치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면 동물들이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것처럼 땅에 가까운 사람들, 계층적으로 보면 사회 위계질서의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차린다는 말입니다. 오래된 성읍 국가의 밑바닥에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살던 라합은 어떤 기미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라헬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내성과 외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이 예민한 지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민한 지각력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더 똑똑하다는 여리고의 참모들, 대단한 통찰력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여리고의 왕 같은 이들이야말로 이런 예민한 지각력을 가지고 있는, 민감해야 하는 이들이었지만 내성 안에 꽁꽁 자신을 감추고 안전하다고 풍요하다고 되뇌이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예민한 지각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무너진 성읍 아래 깔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민한 지각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고백했던 라합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이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실는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예민한 지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아늑한 성을 쌓고 풍요롭고 안전하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말도 안 되는 내성과 외성과 같은 차별, 잘못된 계급 같은 것들은 무너뜨리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말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실지 나는 예민하게 느끼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풍요와 안전보다 우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갈 만하고 우리의 삶이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풍요와 안전을 쫓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본능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민한 지각력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현실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